한국이 공기가 많이 나쁩니다.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기침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한국 오자마자 예, 기침이 시작이 됐어요. 펜 하나 더 가져오세요. 자, 우리가 여전히 금요일은 치유 메시지인데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덜 되고 안 되고 치유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봐야 되어져야 뭔가 일이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신앙생활인데 어, 기침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하던 기침을 제가 목이 약한가 봐요. 진짜 미국에서는 기침 한 번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기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네, 그게 되면 여러분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전에는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풀어보려고 하고 바꿔보려고 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애를 쓰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적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줄 아는데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절대 율법주의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나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그 자유를 상실했단 말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단 말은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노예로 돌아가죠. 노예 생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날 잃어버렸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절대 나를 못 고칩니다. 나를 못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될 것 같거든. 예배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근본 창세기 3장은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거 해보려고 전 20년 걸렸다니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는구나? 깨달은 게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안 되는구나. 영이 죽으니까 60만 남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만 쳐다보는 거예요. 일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뭐 가지고 뭐 이런 것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만 생각한다. 창세기 11장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 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거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알거든. 그러니까 착각하니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다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나 중심이 되는 거야, 나 중심. 이러니까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로 파생되어져 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열등감도 있고, 패배의식도 있고, 비교의식도 있고, 예, 자존심도 떨어지고, 이게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막 인정받고 싶고, 막 사람 의지하게 되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오히려 막 이 뭡니까? 전혀 행복이 없나.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행복 없습니다, 이 속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했고, 내가 알아요. 그러면 눈치가 빠르면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있나 싶어가지고. 네,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이게 내 속에 이렇게 딱 내장되어 있어요. 예, 요거 스위치를 탁 켜야 되는데 요 스위치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내 자신의 만족으로 절대 스위치가 안 켜져야 돼요. 뭐로 켜지느냐? 뭐로 켜져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은혜가 임해야 팍 켜지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거 기대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율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율법주의다. 네. 그래서 막 맞냐, 틀리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스스로가 막 눌려 살아요. 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사실은 율법도 은혜인데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지켜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게 보일 줄 알고.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내 스스로 만든 뭐가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틀을 못 깨는 거예요. 왜냐면 그 틀을 깨버리면 이제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뭐죠? 뭔가 내가 약하니까 능력을 채워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막 찾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똑같아요. 형태가 다른데 똑같아요. 이 둘 다가 특징이 뭐냐? 전부 금욕입니다. 금욕. 여기에 똑같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맛이 굉장히 좋거든.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맛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 뭐라 나옵니까?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전부 뭐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결국 안 되니까 방법 찾지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예, 그렇게 거의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뭘? 이거 안 된다는 거. 그죠?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시켜 놓으셨는데, 실제로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면 끝납니다. 이게. 그 시간표 누가 정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그게 응답인데. 우리 여진이가 할머니를 영접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몇 년 전이야? 2018년도니까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4년 전? 예. 4년 전에 만났을 때는 이 모습 아니에요. 그 위에 저 김정일 모자 있지요? 예? 창 모자인데 위에 빵 달린 거. 김정일 모자. 그거 쓰고 처음 나타났어요, 내 앞에. 아니요. 여기서 WRC에서. 처음 나타났을 때는, 아유,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응? 그랬는데, 그때 진짜 못 알아들었거든. 할머니를 영접시켰다. 참, 기적이지, 기적. 언제 그게 응답으로 올지 아무도 몰랐지. 근데 그게 이렇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렇게 올 줄 몰랐지. 근데 그게 언제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거든요. 참아보고, 견뎌보고, 또 뭡니까? 해보려고 하고, 채워보고, 또 뭐 배워보고,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가면 가서 그거 느끼셔야 돼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안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우리 애들에게 얼마나 고함치고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해보려고. 저 피해자 중에 하나 저 앉아 있잖아요. 네. 진짜. 제가 정인 아닙니까, 정인. 아버지 상처받아가 아버지 같은 사람 결혼 안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아는 날,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진짜 인정을 하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인간적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뭐지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가 하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빠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거의 상처 갖고 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상처 갖고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요, 참 많이 아파요. 근데 대부분이 상처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대부분이. 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통해 바라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오는 많은 부작용들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상처 있습니다. 저도 상처 있어요. 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상처 가지고 딱 시작만 하면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냐? 상처인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상처가 뭘 만들어내냐면 동기를 만들어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유가 뭐죠? 가난했어요. 그죠? 내가 막 뭡니까? 건강해야지. 이것도요. 아팠거든. 차라리 건강하면 돼. 근데 건강하지도 못한데 맨날 건강해야지. 이 강박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상처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동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요. 참 안타깝게도 계속 내 인생을 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제대로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예레미야, 뭡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 다시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그러죠.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나를 찾은 거예요. 사실은 치유의 시작은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찾습니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나를 못 찾거든요. 진짜 나를 찾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아는 지식이 선명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치유는 나를 찾아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못 찾고 자꾸 회복만 되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 사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간단한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거기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쉬운 복음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나를 찾을 때 끝나버려요, 이게. 이게요, 진리요,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학생들을 우리 집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우리 사모가 집사람이 한국에 방문 왔다가
어떤 분이 자기 딸을 집에다가 둘 수 없겠냐. 그러면서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으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래 이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하지 마라. 예. 근데 그분이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받았어요. 예. 근데 저는 보니까 그 사촌도 불러왔더라. 그 두 명이 우리 집에 이제 머문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멀고 또 집도 좁고 하니까 그 친구들 학교 가까운데 그리고 또 뭡니까? 집도 좀 큰데 이래가지고 내가 한 달 렌트비 내고 생활비 내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부풀려서 가는 거예요. 한 달 제 생활비에 한 3배 정도를 부풀려서 갔다니까, 걔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물게 된 거죠. 머물게 됐는데, 그래도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되잖아요, 1년은. 그러잖아요? 근데 한 6개월인가 있다가 나가겠다는 거라고.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미 부모님한테 다 얘기했고, 심지어 뭐냐,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돼. 왜? 자기 편에서 욕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뭐 알았다 그랬죠. 뭐 알았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딱 보니까요, 막 한 거예요, 이게. 왜냐? 생활은 세 배로 늘려놨지. 쉽게 말하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경제 통로는 없지.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 그날, 내가 이렇게 문 앞에 딱 섰는데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탁 친 게 있어요. 탁 친 게. 그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걸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진짜 잘 믿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처음 딱 내 마음을 딱 친 게 뭐냐? 아, 하나님을 내가 안 믿었구나. 그래서 제가 서 있지를 못하고 그 도로 둔턱에 앉았다니까.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 다리에 힘 풀렸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안에 불안이 확 찾아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내가. 그러니까 살 의욕도 없고 방법도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큰일 났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제. 나는 이제 목표도 접고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일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탁 드는데 많은 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이게 뭐 걷잡 없이 파도로 밀려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결단을 내린 겁니다. 결단. 무슨 결단을 딱 내렸냐면 나는 더 이상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겠다.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동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발버둥을 쳤구나. 그 마지막이 뭐냐? 딱 불안이 콱 찾아오는데 방법이 없지. 그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게는 딱 결단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선포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으면 쫓겨나야 된다. 그러면 아빠는 더 이상 이것을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싶지 않다. 만약에 우리가 홈리스로 전락을 한다면 다 흩어져야 된다.
난리 났죠. 난리 안 나겠어요? 이게? 진짜 난리 안 나겠어요? 한국 계신 우리 부모님 뭐 저놈 미쳤구나. 그러고, 예? 난리 났지.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라 이러면서.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뭐 이러더라고. 우리 유진이가 알 겁니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나는 더 이상 방법 없다. 살아남을, 이거요.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해서 못 느끼죠. 그때 난 얼마나 절박한 줄 아세요? 아실라나 모르겠네. 진짜 절박해요. 특히 내 혼자면 버틸 수 있겠더라고. 내 혼자면. 어디든 누워 잘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애들 넷이니까 이거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하죠. 예. 하나님이 채워가시는데. 그 집에 제가 2년인가 더 버텼잖아요. 그 집에.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알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요 그리스도가 내게 확 다가온 거예요. 어느 정도 다가왔느냐. 그동안 절대 해결 안 됐던 이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나를 잡고 있었던 거는 흑암이었구나. 이걸 내가 진짜 느꼈다. 나를 잡고 있었던 거는 흑암이었구나.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었구나. 이게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그 믿음이 내게 새롭게 확 생겨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 내가 뭘 인정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설교하고도, 그렇게 선포하고도, 늘 선포하고도, 그 단어 늘 선포하고도 몰랐던 이게 깨달아져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이게요,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도하고 다 해놓고, 심지어 영접을 500명 넘게 시켜놓고, 예, 맨날 얘기해놓고, 희한하게 그때, 아, 성령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내는구나. 제가 그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게는 두려움, 불안, 근심,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게 분명하게 내게 회복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뭐라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그전까지는 내가 예배하면서요. 희한하게 졸립더라고. 희한하게. 안 졸고 싶은데 졸립고. 말씀을 듣는데 순간 맛이 가버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전까지 몰랐지, 내가. 이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거의 안 졸립니다. 안 졸려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거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로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고 기다리냐? 주님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한 자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뭐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회복되면 반드시 회복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저는 교회가 딱 이해가 되는 게 교회.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도 도대체 이해 안 되던 교회가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20년 동안 미국에서 선교하면서 있었던 그 기간이 저는 진짜 신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고생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정말 사람들 어렵게 사는구나. 나를 비롯하여. 그거 안 했으면 못 깨달았죠. 그러면 사람들 이해 못하고 맨날 내 얘기해서 그래. 그게 이해되더라고. 진짜 사람들 어렵게 사는구나. 두 번째, 뭘 깨달았냐? 네. 그 20년 동안의 기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내 상태 절대 없었을 겁니다. 그게 은혜죠.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허송세월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전부 뭐가 되느냐? 축복의 발판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이해 안 되던 교회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 모르느냐. 여러분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혼자서 교회로 삼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 구조, 사고방식, 눈, 생각 싹 다 바꿔야 돼요. 그 전에 살아오던 방식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왜 힘이냐? 나는 굉장히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눈치 보고 살피고 이래 굉장히 다른 사람에 맞추려고 막 애쓰고 그러면서 막 화도 나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왜지요? 나를 찾았잖아. 나는 누굽니까? 주님의 교회다. 이게 나예요. 그거 회복하고 나니까 눈치 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맨날 인간적 도리착 그게 앞서가지고 그렇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횡단보도 앞에 차가 딱 서면 차가 서야 돼요? 사람이 멈춰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사람이 멈춰요? 차가 먼저 멈춰요? 네? 사람이 멈추잖아요. 횡단보도 앞에. 나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 차로 가면 항상 서주거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법으로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내한테 인사한다니까. 배려해줬다고. 그런 건 배려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예?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그것도 배려라고 인사를 합니까? 그래. 나를 찾아야 돼.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아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내 정체성으로 완전히 각인을 팍 시켜버려요. 각인을.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뭐냐? 마가다락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먼저 여기 안산에서 교회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얘기 있죠. 뭡니까?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이야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근데 기어이 못 참아. 못 견뎌, 그냥. 안 하면 막 해야 되겠다고 막 하지 마세요. 야,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안 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예, 흩어져서도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흩어진 장소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장소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곳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럼 다른 거는요.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야 돼요. 여기 하나님 축복하신 게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어요?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사단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흑암에 막 이 역사하면은 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냐? 우리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내가 권능을 주겠다.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사실을 누려야 돼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이 미국에 있을 때의 삶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이 없었냐면 우리 아이들 학원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감사해요. 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가지고. 더 감사한 건 뭐냐? 그것 때문에 상처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감사하고. 그리고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우셔가지고 응답 받은 것도 감사하고. 꼭 필요할 때.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응답을 받아간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첫째가 졸업을 하고 저는 뭡니까? 바로 그 해군 시험 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 아마존에 들어갔어, 아마존.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 오프라인으로 식료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냥 한두 달 하다가 나올 줄 알았어, 자기도. 근데 한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원을 해가지고 해군 장교 시험을 치면 되는데 이걸 자기가 자꾸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일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진급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급을 안 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고 이게 사관학교 저기 뭐 시험 칠 해군 시험 치는데 진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애들이 자기보다 먼저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 미국 애들하고 이 네 가지가 없는 게 이 네 가지가 없는 게 지보다 빨리 왔으면 그래도 좀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지보다 밑에 있다고 저 얼음 창고에 보내고 막 예? 냉동실에 보내가지고 막 일하게 막 이러니까 애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런데도 그만두면 안 돼. 근데 그게요 다 축복이었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 OCS를 딱 들어갔거든. 해군 장교 훈련소 딱 들어갔거든. 얘 감당이 되는 거야. 지가 그러더라니까 내가 아마존에서 일한 게 너무 다행이다. 사람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지키신다니까. 우리는 막 지금 막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미치겠다. 언제 끝나냐? 이게 하늘 왜 역사 안 하냐? 응답 안 하시냐?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뭐 이러지. 그게 전부 내 생각이라.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사관학교 저기 해군 장교 훈련 가가지고 맨날 불평, 맨날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중간에 탈라고 돌아갔을 것 같아. 얘가 딱 그런 체질이거든. 그만두고 돌아왔을 거라고. 근데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근데 이게 생전 코로나 안 걸리다가, 예? 들어가는 그날 코로나 걸려가지고 가서 양성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훈련보다 2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격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격리가 어디냐면 해군 호텔에 격리가 된 거예요. 그 안에. 그 훈련소 안에 호텔에. 근데 거기 있으면서 뭐 하느냐면, 예? 또 그런 식으로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해군을 경험한 UDT 출신, 내비실 출신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 그 만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얘하고 단짝이야, 단짝, 지금. 그게 뭐냐면, 얘가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예?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요런 것이다, 저거는 저런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2주 동안 진짜 편안하게 있으면서 훈련 다 이미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들 때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이겨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예배 놓으셨는데요.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이게 뭡니까? 이게 테스트가 있거든. 예,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미끄러져, 그걸로 또 가야 돼. 다음 밑에다가 다시 훈련받고 다시 올라와요. 근데 얘가요, 얼마나 외울 것도 많고, 점검할 게 많은지.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24시가 돼봤다는 거라. 얘 외우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미국 애들 특징이 뭐냐?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얘가요, 지는 늘 외우러 다닌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 외우고, 놀 때 외우고, 예, 그거 처음 해본 거예요. 자기는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았대. 왜냐면요, 막 앞에서 막 침 튀기면서 고함 치지요. 여러분, 그 OCS, 저기 뭐야, 이게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막 바로 앞에서 막 이게, 예? 그 해병대 모자 쓰고, 예?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정신없거든. 버려놓고 뭐 외워봐, 이랍니다. 그러면요. 그래야 그거 떨어지는 또 다음을 또 내려가야 돼. 예. 근데 그거 다 실수하는 거 다 통과.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메디칼 테스트 하는데, 얘만 처음으로 아무 이상 없이 통과했어요. 얘만. 그러니까, 얘 동기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니는 아무 이상 없이 통과하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아파도 병원을 안 갔네? 그러니까 이게 진료 기록이 없는 거야, 이게. 진료 기록이 없으니까. 왜 한 번 병원 간 거 전부 다 기록 다 나오거든. 미국은요, 소셜 넘버 딱 쳐버리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요, 진료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안 아픈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 지금 내가 안 되니? 나 큰일 났니? 뭐, 그런 생각들조차 아무 부질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간다니까. 그 여러분, 그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얘는 그리스도가 최고 좋고, 그 다음에 해군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저거 너무 맞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맨날 해군 자랑해요.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믿음과 내 의지로 내가 가장 원하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6장 24절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기도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하면 주신다는데 안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자꾸 방법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뭐라 나옵니까? 예.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어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구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누구에게요? 여러분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이 이 생활 축복 약속하셨잖아요. 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 택했다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맞다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갭이 있겠지요, 갭이. 그 갭을 우리는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릴 때요, 막 기분이 막 업됐다가, 막 다운됐다가, 막 화가 났다가, 막 은혜 받았다가, 막 응답 받았다가, 막 덮였다가, 막 시달리다가, 막 낙심하다 이럽니다.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왜?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믿어지면 그렇게 어떻게 방법 찾습니다. 방법 찾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둘이가 다 조현병. 조현병 걸린 지 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냐?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꾸 묻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집사님,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 뭐가 있냐? 집사님이 답을 내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답을 냈습니까? 그 내가 답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이 딱 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더라. 다시 말하면 집사님도 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그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복음이면 되느냐?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면 되느냐? 됩니다. 그 말에 이분이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갈급하냐 하면 목사님들 막 이렇게 웃기는 소리, 뭐 유머 있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것조차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말씀 듣고 막 빨리 이거 해가지고 빼고 싶은데 막 유머하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막 말씀만 왜 목사님 말씀만 전하세요 좀 재밌는 얘기도 좀 이러는데 이 사람은요 재밌는 얘기하고 막 유머하면요 그 듣기 싫은 거야. 말씀은 주지 왜 자꾸 웃기는 소리 하냐? 자기 웃기는 생각이 삶이 아닌데. 예, 그만큼 이 사람은 갈급한 거예요.
그래도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집사님 기대지 마시고 딱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힘을 딱 그 말에 힘을 얻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좋은 말도 그분에게는 답이 안 됩니다.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언약 분명하게 붙잡고 저는 2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빨리 됩니다. 예, 저 아멘 하잖아 봐. 빨리 된다니까 내처럼 안 돼요. 내처럼 될 것 같으면 내가 만나지 혼자 살지 못된 나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네.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고 진짜로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유진이가 이제부터 안산에 와서 살게 되는데 미국 돌아가는 그날까지 아빠를 따라 다락방 사역을 다닌다는데 할렐루야. 예. 이제 홍대에서 놀던 시절 다 지나갔지. 뭐. 이제 지하철 타고 예. 그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예. 서울로 갔다가 평택도 갔다가 하여튼 처음이죠. 처음. 우리 진영이는 좀 따라다녔어요. 근데 유진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미국 복음화 또 현장을 살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참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 나를 찾아 흑암을 무너뜨리고 참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